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 먼저 보시고 오늘 24절까지 말씀 전할 텐데요.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유부단하고 겁쟁이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용기로 게릴라전을 수행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거죠. 그는 북쪽 연합군들을 괴멸시키고 사로잡혔던 소돔성 사람들과 노략당했던 물품들을 되찾아서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거하던 가나안 지방의 족속들에게 특히 그 부족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당했던 소돔성과 인근의 왕들에게 아브라함은 이제 큰 은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더 이상 떠돌이 나그네가 아닌 당당한 가나안의 거주민으로 인정받게 될 분위기였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의 텃세와 위협으로 인해서 늘 마음 졸이며 살아가던 그에게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인기와 명예가 뒤따라오게 될 그 멋진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이런 일들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환호에 맞지 않는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맞이하게 된 세상의 칭찬과 박수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위험스러운 순간이라고 파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들과 뒤섞여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패한 죄의 습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던 가나안 족속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경고와 표적이 되어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의 문화가 기승을 부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가진 자로서 자기 당대에는 그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했고 그의 후손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오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의 의의 심판을 시행하는 도구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아직은 가나안 주민 전체가 심판을 받을 정도로 죄악이 차오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400여 년 후에는 가나안 땅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나님이 예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진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장차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을 미리 아브라함
당대에 보여준 곳이 다름 아닌 소돔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체 족속 중에서 소돔성은 유독 죄악으로 깊이 부패되어 있어서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샘플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그런 환경 속으로 파송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구원을 증거하게 하셨고,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샘플인 것처럼 그에게 요구된 이런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실 때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외치고 살아야 하는 순결한 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사명을 띠고 그 땅에서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정체성의 확인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그들 방식의 삶에 오염되지 말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만 위로를 구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전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바로 이 믿음을 이끌어 오셨고, 이제 아브라함을 온 세상을 향한 믿음의 샘플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특히 이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내도록 요구하신 겁니다. 세상은 모두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은 번영과 쾌락이라는 두 축으로만 치우쳐서 발전해 왔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말씀의 명령들에 순종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삶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로 부패된 이 불신앙의 소돔성에서는 온갖 부패함과 포악함과 더러운 쾌락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여지껏 이렇게 위협당하던 삶을 한순간에 그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누면서 대우받으면서 살기로 결정했다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순간만큼 절묘한 기회가 다시 없었을 겁니다. 그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장 부요하고 번창한 소돔성의 왕인 그 소돔성 사람들의 은인이 돼서 전쟁 영웅으로 추대될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배척받던 나그네로서의 서러움을 끝내고 가나안 주류 사회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일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직접 맞으러 나와 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큰 일이었던 거예요. 포로로 다 끌려갔던 소돔성 사람들을, 그리고 물건들을 되찾아온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내미는 손을 잡기만 하면, 마주 잡기만 하면 고달픈 나그네로서의, 서러운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끝내고 가나안 땅 소돔성 사교계의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이 받을 유혹의 크기를 미리 짐작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나서 온갖 칭송을 받고 승리감에 도취되기 직전에 그에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인물을 급히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명,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한 일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축하연과 죄악의 음식을 탐하지 않도록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제공했고,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빌었고, 너희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하고 경고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승리감에 도취한 채로 이제 곧 환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아브라함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너는 그런 일로 우쭐해서는 안 되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너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은 물리치도록 해라. 이게 멜기세덱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의 존재와 그 출현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의 모범된 해석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멜기세덱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은 창세기에 아브라함 앞에 갑자기 등장한 이 멜기세덱을 매우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이나 부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 이후 멜기세덱의 후손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역대기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 승리감에 도취돼서 우쭐하면 세상과 동화될까 봐 나타나서 급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훅 나타났다가 호련히 자취를 감추는 인물로 이렇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또 다윗의 시편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장차 이 세상에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예언에 다시 등장합니다. 1000년 후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찾아오셨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분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기를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론 가문이 맡았던 소멸될 인간 제사장의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신비로운 계보를 직접 잇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어지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인간 제사장이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셔야 됐겠죠. 그런데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둔 특별한 족속이라서 제사장이라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바로 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세상 유혹 앞에 흔들릴 위험이 있던 그 순간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매 순간 우리의 위험에서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의 표시로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승리해서 얻은 취하의 그 노량물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10분의 1을 바친다는 행위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장차 11조라고 부르게 될 이러한 고백의 형태는 율법을 통해서 이 언약 신학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세상과 손을 잡을 뻔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멜기세덱에 의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덥석 잡아버릴 뻔했던 소돔왕의 유혹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본문을 같이 보시죠.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멜기세덱이 다녀간 후에 다가온 소돔 왕은 예상했던 대로 아브라함을 전쟁용으로 대우하면서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의 말은 사람만 내게 보내고 탈취물은 네가 가져라. 넌 전쟁 영웅이다. 마땅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 소돔성에다 여전히 넉넉하다. 사람만 내게 보내라. 아브라함에게 승리자로서의 권리와 영광을 누리라고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별 볼 일 없는 나그네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기꺼이 자기들의 주류 세계로 받아들여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영웅의 위치로 높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높은 지위원, 빵빵한 연봉과 앞으로도 창창하게 뻗어나갈 그런 자리를 제한하는 세상의 제한 앞에서.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소돔 왕의 제안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대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희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포된 속뜻은 그대와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니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죄악의 도성 소돔왕과 교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그대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이상 나는 당신의 죄악의 삶에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설 생각 없소이다,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그 한마디로 무르익었던 화해의 무드는 일순간에 얼어붙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나안 거민들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호의적인 제안을 냉정한 말로 거절한 결과 돌아올 반응은 이전보다 더 격렬해질 미움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사람들 아무하고나 다 이렇게 벽을 쌓고 까탈스럽고 친화력 없는 고집쟁이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가나안 사람의 삼형제인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런 사람들하고는 동맹관계를 맺었기도 했고, 다른 가나안 백성 중에서도 죄악을 고집하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마음을 내비치는 사람들과는 좋은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다만 그가 소돔 왕에게 냉정하게 말한 것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를 퍼뜨리며 악한 세계관과 음란하고 더러운 인격을 가진 그들과는 교류할 수 없고 친구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악된 쾌락과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의 가치를 더욱 위대한 가치로 알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거짓으로 물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그들의 금은보화보다 높은 지위보다 인기와 명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권면을 받아 정체성을 상실할 뻔한, 우쭐할 뻔한,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을 뻔한 그 위기의 자리에서 말씀의 권면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영원한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매주일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인 그 자리에서 세상의 칭찬과 영광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살 것을 뚜렷하게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결코 시시하거나 부끄럽지 않을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따라가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길인지, 얼마나 위대한 길인지,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 길인지를 알게 되십니다. 돈과 성공과 지위와 명예가 세상의 박수갈채가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만족이 그 길에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보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당부를 여러분도 받으시고 오늘도 그 확신 속에 거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